오늘은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날씨가 막아서 그런지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절기 때는 축제 분위기가 돼도 시원찮은데 반대로 좀 썰렁한 분위기처럼,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개인이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인데 왜 오순절을 하겠느냐, 여기 맥추절을 드리라 그러는데,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니까 오순절의 감사.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으니까, 사실 이제 이 오순절은 맥추절 같은 거예요. 맥추절은 이제 곡식에다가 비교했고, 절기로 봐서는 오순절이에요. 6월절 지난 다음에 열흘, 50일, 오순, 한순이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일.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77절 그래요. 위례가 7번, 그 77, 49. 또 이날 처음 곡식을 많이 따라서 또 초실절 그래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곡식을 주신, 그 말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물도 없고 전부 다 메마른 사막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만나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침마다 만나, 하루에 마음껏 움직여 될 만큼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만나를 끝이고 이제 스스로 일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수고했는데 처음으로 곡식을 주셨다. 그래서 초실절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곡식의 이름이 벌이었어요. 밀.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래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6월절부터 50일이니까 6월절부터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약 시대 오면서 이 오순절 날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구약에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서 완전히 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으로 보아서 오순절의 축복을 회복하자. 여러분이 모든 걸 시작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늘 기억해야 돼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은 무엇을 하든 먼저 딱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이거 없으면 자꾸 다른 생각으로 나를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상하게 은사 쪽으로, 또 더 깊어지면 잘못된 성령으로 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성령이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렇게 빠져본다는 거예요. 복음 놓쳐버리면. 또 반대로 너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인본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과 안 맞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안 맞는 신앙생활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맞는 신앙생활인가, 이 고민해야 돼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맞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안 맞아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지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지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오순절 날에 뭐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사실은 불안하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그 말씀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지? 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또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 또 앞으로 계속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그게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 시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 하시거든요. 이게 모든 것 시작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할 만큼 이때부터 불안했던 그들이, 배경 넘는 그들이, 어떤 면에서 무식했던 그들이, 가난했던 그들이 하루 단번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성령은 완벽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 축복을 받자, 오순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고 안 되고 힘들고 하는 것을 단번에 꺾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는 시간, 해봐야 30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요, 영이. 이번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이 죽어버리면요, 늘 갈급해요. 구원 받아놓고도.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왜?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영은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인간만 영이 있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듣기 싫어도 개는 절대 영이 없습니다. 저는 개만 생각하면 화가 나 죽겠어. 점점 인간 사회를 파고듭니다, 지금. 짐승 중에서 가장 먼저. 반려견, 내 아들, 딸을 할 만큼. 엊그제 방송해 보니까 너무 놀랐다니까요. 그 남녀 간에 이제 그 상담이 풀고 있어요. 연애하는 상담. 근데 자기 남자가 분명히 이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끔 하면서 아이 잘 있냐, 아들 잘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했단 말이고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아이를 낳았단 말이잖아요. 그 나중에서 알아보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개야. 수컷.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닌데 그게 점점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비성경적이에요. 걔는 말 그대로 인간을 그냥 표현한 거지. 그렇게 깊이 들어와서 인간 사이에 파고들도록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도 난민이 500명 정도 와 있다니까. 난민. 오갈 데 없어가지고. 엊그제 제도 갔다 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지 국가에서 심각한 거예요. 제도는 노비자거든요. 그게 막 난민이 오갈 데 없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이 없어갖고 살려고. 근데 그건 관심 없어요. 귀찮기만 하고. 근데 걔는 평생의 반려견이라. 품고 자기도 하고, 밥 먹는 데 옆에 앉혀놓고 같이 먹으며 주기도 하고, 꼭 예를 다루듯이. 여러분, 그걸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이란 말들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진 거예요. 걔를 무조건 버리라 그 말 아니에요. 너무 지금 인간 사이에 들어와 있다니까. 인격화 시켜서. 아무리 그래 본들 인간은 영이 없습니다. 걔는 영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찌 감히 인간과 개하고 비교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사단에 잡히니까 개만 또 못한 짓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개 비교하면 안 되죠. 아무리 못나도 개는 개고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며 감사.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요, 감사합니다. 왜 절기 때 새 생명을 초청하라고 그러냐? 두 가지요. 하나는 이럴 때 한번 우리가 그동안 우리 기도했던 사람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초청하자. 초청하면 되잖아요. 절기니까.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도록 되어 있어, 절기 때. 그 남자가 내 앞에 보이라. 모든 남자는 내 앞에 보이라고 하나. 그때도 남자들이 아마 참석을 많이 안 했는가 봐. 그러니까 남자들 보이라. 지금도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들은 할 일도 없으면 안 와. 그 쓸데없는 자존심 붙잡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안 나왔던 사람 나와야 되고, 그동안 교회를 누설했던 사람 나와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알아도 안 믿는데요, 더 그러세요. 안 믿어지면 아무리 말 소용없어요. 세계의 경리기라는 말처럼 그냥 안 들리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성도를 말해요. 그걸 들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 꼭 이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오순절 날이 맺던 마가다라방의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의 축복이요, 성도의 축복이었어요. 이때부터 진짜 세상 말로 묻지마 합니다. 계속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 전도가 되어지고 삶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성령은 완전한 영이세요. 지금도 안 보이지만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멸하기도 한 창조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믿는 자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딴 말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 믿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완벽한 선물이에요. 이거 하나로 만족할 만큼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에요. 삼위일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이분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과,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맨 싸우지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싸웠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나누잖아요. 육신의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도 안 믿으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네 안에, 영원토록 네 안에 있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분이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계속 내 안에 이루어 가셔요.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성령이 사실 믿으면 성령은 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성령으로. 자기 뜻대로 우리의 손을 두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뜻대로 살다가 가본다니까요. 내 뜻대로 살는 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저주의 길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선물. 말세 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어요. 선물은 그냥 줬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축복으로, 내 인생을 가장 복된 사람으로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성령이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오신 분들은 한번 붙잡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첫째 나는 오직 성령으로. 너무 감사하죠. 어떤 때는요, 참 내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가끔은 우리 안에 이제 어둠이 그림자 오잖아요. 은근히 걱정되고, 은근히 불안도 하고, 은근히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구 말 들으면, 아, 정말 그럼 어쩌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시 아니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안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이지만 어둠이 온다니까요. 걱정되고, 약간 불안도 하고, 또 흔들리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낙심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다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고 성령 믿으면요, 분명히 성령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필요 없을 만큼
더 이상 네 능력으로 안 살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지요. 내 능력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본들 어찌 성령과 비교하겠습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솔직히 내 안에 계신 성령보다 내가 무엇인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보이잖아요. 돈이 좀 있으면 편안하고 누가 좀 나를 도와주겠다면 좀 기분 좋고 뭐가 자리가 좋아지면 좋고 이것이 더 크게 늘 느껴져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늘 내 안에 성령이 늘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늘 주변이 나를 움직이니까 좀 좋아지면 좋아하다가 안 좋아지면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늘 안타까워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을 말했습니다만 성령이 내 안에 늘 탄식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심지어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소멸되어 버린 그런 안타까움. 그러면 이제 마귀는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때 이제 공격한 거 틈을 타고 들어온 거죠. 근데 모른다니까 우리가 몰라. 오늘 아침 장로님들 모임에서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먹는 것도 늘 이렇게 좋은 거 먹다 보면 몸에 좋은 거 있다면 나도 모르게 건강이 점점 건강해지죠. 감기도 잘 오지 않고 무슨 단산 다 병을 나는 병도 오지 않고 왜 그만큼 면역성이 채워지니까. 근데 평소에 대충 먹는 사람들은 그때는 모르죠. 근데 딱 문제 오면 내가 제일 먼저 걸려요. 제일 먼저. 지금 독감 왔다면 내가 제일 먼저 독감 먹고 다른 사람들 멀쩡한데 평소에는 몰라. 여러분 예배나 이런 말씀 늘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으로 늘 강건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점점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말했잖아요. 가랑비에 속옷 준다고 늘 듣다 보면 이 가랑비 같은 것들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온다니까 각인된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마귀하고 가까워진다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마귀 가깝게 한다. 나도 모르게. 두들릴 게 없어요.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영적으로 볼 때.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마귀 쪽으로 가지 본의 아니게. 가기 싫어도. 반대로 하나님 가까워지면 마귀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당장 못 느낀다니까요. 나중에서 이제 느낀 사람들이 나중에 대도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때까지 그래서 범사도 좋아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심. 이게 너무 감사하죠. 저도 모르게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도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사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인도하시려고 와 계시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와 계신 거 아니거든. 살아있는 영인데. 근데 우리가 전혀 그걸 인도받지 않으니까 이제 성령이 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누구 말 이것들만 움직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축복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은 세상 방법을 능가하는 어찌 세상 방법과 비교되겠습니까? 능가하는 인도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선택할 때나 뭐 판단할 때나 또 무슨 진행할 때에 정말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은 판단하잖아요. 순간순간. 근데 뭐 잘못한 것은 한 번 선택이 평생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한 번 잘못하고 평생. 예를 들면 결혼 같은 거. 나는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게 평생에 미안하지만 괴로운 인생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결혼 아니다 다른 것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오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지극히 선한 것을 인도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성공하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잘하게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 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그래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도 함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도 걱정이 마세요.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가장 선한 것으로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입니다.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인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볼 때에 선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 속에 있는 거 이런 것은 늘 인도하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가 뭐냐? 24시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은 모르지만 지나면 그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때는 몰랐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도받으면 돼요. 분명히 성경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안 나왔습니다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거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정말 성령이 받으면요 놀랄 만큼 내 경험하지 않는데 그때 맞는 답을 주시고 그때 맞는 길을 여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 그 전도자 유광순 목사님인 처음에 애국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놀란 것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이 지역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놀리지요. 근데 진짜 더날 처음 갔을 때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정확하게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 그 지역 사람이 누가 그 말해 줬지? 성령은 완벽한 영이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걱정할 게 없다고 말해요. 답답해 생각 마시고요. 정말로 이거 하나 붙잡아 기도해 보세요. 직장 생활이 힘들다 한번 붙잡으세요. 그럼 직장에 남이 생각하지 못한, 남이 보지 못한, 남이 할 수 없는 증거를 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성령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야지.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 좀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야 돼요. 직장 생활도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모든 직장은 하나님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고 돈이 적으니까 안 주시고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악한 것이고 나쁜 것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내야죠. 그 세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하늘에서 주신 힘 이거에 감사할 수밖에 주신 힘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하늘에서 주신 힘이란 말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이것보다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역.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힘없으면 못 감당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 계시지만 점점 저 나이 먹으면서 생각은 똑같은데 이 몸이 안 돌아져요. 이제 계단도 점점 올라가는데 저는 무거운 거 어떤 데 올라갔거든. 지금은 좀 그게 벅차요. 여러분 지하부터 올라가면 5층인데 5층 넘어오는 이 본당이 높으니까 일반 아파트면 7층 정도 돼요. 7층. 지하에 차에 내려가지고 올라가려면. 옛날은 그냥 걷던 요새는 힘들더라니까요. 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더군다나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분명히 스스로 내는 세상의 임금이다.
나는 세상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세상 신을 세상 인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하다가 말이에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너무 방해가 많아. 오늘도 비 온다고 안 가버리죠. 다음에 가지 비 오는데 맥주도 관심 없어. 뭔 얘기야. 신앙생활 지킬 만큼 힘이 없어. 예배를 지킬 만큼 힘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드리면서도 힘이 없어. 저는 힘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만 생기면 그리 빠져버려요. 그만큼 영적 힘이 없으면 마귀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신앙이 없다, 신앙이 없다면 이것도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놓친다. 힘이 없어 그래요. 물론 그 힘에는 믿음도 없지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놓쳐서 신앙생활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세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그냥 놓쳐도 별로 감각이 없어. 뭐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다음에 안 가질 건데요. 더나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 다음에 오기가 힘듭니다. 한 빠져버려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사실은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못 누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꼭 믿어야 돼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힘들거든 꼭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 이사야 스가랴 4장 6절은요. 하나님의 영 전 성령 충만을 말해요.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이다. 큰 사람은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자되리라. 성령 충만한 수르바벨이요.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임했던 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보세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꼭 성령 충만하면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당시에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갖고 막 잘 돼가지고 세계 복음한다면 좀 힘드는데 성령 충만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 땅끝이라면 세계 복음을 말해요. 그럼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예를만 들어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늘 말하지만 이 바울팀 그때는 두 명밖에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오직 성령 하나 의지하고 세계를 향해 나가잖아요. 지금과 전혀 다르죠. 2000년인데 전혀 다르죠. 얼마나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느냐.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마가 끝이라고 봤고 사바나가 끝이라고 봤어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뭐 전혀 정보도 없고 어떤 안내랄지 무슨 뭐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냥 갔는데 실패했습니까?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구축하고 돌아옵니다. 성령 하나 의지하고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 의지하고 그래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세울 사람 세우게 하고 어떤 걸 그냥 지나게 만들고 어떤 것을 머무르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 하나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이 내용 보면 사도행 13장 1절부터 4절 5명이 모여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 그랬더니 보내라 2명만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이것도 성령께서 보내라. 그만큼 완벽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립니다. 전혀 인간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지시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그건 성령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로 완전히 뚫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한계입니다. 또 나의 조건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조건을 이겨야 됩니다. 조건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적인 인물, 그러니까 신앙의 영웅들 보면 전부 다 축복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그러니까 너만큼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 말은 성령 충만했다고 말이고,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 명에 감동되니라. 그때부터 말 그대로 승승장구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계속 중단하거나 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나의 한계와 나의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나 우리 한계가 적어. 얼마나 약하냐. 오늘도 비 많이 오니까 또 조건을 묶여 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약합니다. 그만큼 나의 한계와 조건에 딱 붙잡혀 있어. 그 올무에 딱 붙잡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충만이라고 말이에요. 제발 좀 기도하세요.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요. 미안한 얘기만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조건 내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신앙하자고 말이에요. 이게 다 사실은 바른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 의지하자. 성령만 의지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방언도나 이런 걸 다 뛰어넘어버리기 때문에 삶이 행복해집니다. 또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행복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분명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어요. 희락과 평강. 희락의 말 알죠? 이렇게 다 답을 줬는데 우리는 너무 이쪽에 매가지고 좀 되면 좋아하고 이거 안 되면 낙심도 하고 늘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조심할 겁니다. 이게 성령만 의지하면 결국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는데, 행복한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행복자로 부름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 말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 당시에 로마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편집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시에 여러분은 이 말과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내 안에 성령이 늘 우리 안 맞으면 근심. 자식이요, 부모 안 맞으면 다 근심스러워. 잘하면 좋은데 못하면서도 말도 안 들어라. 그러니까 나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근심스러워. 나가도 문제고 안 나가도 문제고. 그런 자식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꼭 이 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제 이 말 보면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나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이 분명히 있는데 딱 덮어버린 거야. 없는 것처럼. 소멸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아무리 빛이 밝아도요, 검은 천으로 몇 번 감아버리면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 가지면 성령이 완전히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활동 못하고 딱 완전히 어둠에 갇혀버린 거죠. 내가 어둠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마귀에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답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믿어진다면. 오늘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럼 걱정되면 내가 믿지 못하구나. 그 생각 빨리 생각을 바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나왔어요. 나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셨지. 이거 절대 떠나지도 않아.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짓도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완전한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완전히 성령을 선물 줘버렸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들어온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늘 인도하고 계세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냐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 힘이 성령 충만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만 있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 성령 충만을 통해 나오는 힘이 뭐냐? 권능이다. 또 그 일을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여러분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